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쟁과 쟁투가 심한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말세때에 선교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소수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그 평정으로 이루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를 베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에서 오늘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찾으셨으면 이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시도록 합시다. 13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들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를 드리니 둘째 달 넷째 날에 6월절 양으니 제사장과 제20세 사람을 불러하여 성전하게 하고 번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의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무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보고 기록한 규례를 어기니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비록 성소의 계명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달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이와 같이 시절이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역대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요담과 아하스는 정말 그 유다 나라의 악한 왕의 무리였죠. 그런데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다르죠. 이분은 이제 29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유다 나라의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개혁했던 그런 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들이 다 회파되고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왕들이 그렇게 나쁘게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요. 왕이 하나님 멀리하고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대로 또 산당을 쳐요. 성전은 찾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 끼고 회파되는 것이죠. 그런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등극하면서 그 성전을 청소를 하고 거기에 예전대로 다윗이 행했던 그대로 그것을 이어서 모세로부터 올라가는 그 율법을 잘 이렇게 준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세의 일대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다 바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애굽에 있는 전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리다가 그 뛰어넘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게 뛰어넘은 거거든요.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다 장자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또 초태생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문설주의 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문설주에 있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이 유월절을 지켰던 그 결례를 계속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은 사사시대에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 동안이죠? 400년 동안이 또 흑암기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이 되살아난 것이 다윗 때부터 다윗, 솔로몬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도 농경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당시에 그렇게 이 500m 깊은 밑에 있는 그 수로를 파가지고 기온샘에서 내오는 물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을 끌어들이거든요. 그건 우리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뭐 터널을 막 팡팡 뚫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공법을 써가지고 그 지하 밑으로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한 500m를 그 발을 이렇게 걷고 쭉 그 물 따라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이 정책을 펴서 당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 29년 동안의 통치는 유다 나라의 그 잃어버렸던 영화를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뭐예요? 복구를 하고 거기에서 예전처럼 다윗 시대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솔로몬 시대에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면서 히스기야가 보세요.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지파들도 여기 있었는데 그 지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건 북이스라엘 족속들이었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키지 않았는데 규례를 어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18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누굽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항상 뭐예요? 크게 그 자기 민족의 반역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계대를 이은 그런 이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겼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르시되 선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반대 있는 사람들을 막 척결하잖아요.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보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어느 땐가는 그건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가 잘했던 점은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합의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여기 좀 21절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건 전부 같이 모인 거예요.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그 유월절 절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것을 그대로 지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울려 여호와께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숙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1년,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쭉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에게 6월절과 같은 한 영적인 뭐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콜링 받았었던 그 지금도 이제 이 삼각산 보면 그때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 하나의 역사, 그 흔적을 통해서 제 신앙이 굉장히 뭐예요?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6월절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저에게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물론 그 이전에도 다 우리가 캐톨릭 서쪽에 영세도 받고 다 그랬지만은 신앙이 먼저 나갔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영적인 6월절을 맞이했던 그 계기를 통해서 내 전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서울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뭔가 시골에서 농사 이게 무슨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지만은 고추 재배를 한다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올라올 때는 뭔가 나도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접어진 것이 삼각산에 기도했던 친구들과 그 사건이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인 6월절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이해해놓은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이렉트 만났을 때 그때 한 계기가 뭐예요?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잊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은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그 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힘이 빠지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우시야도 그렇지만은 이 히스기야 때는 가장 번성했던 경제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부터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마치지 않았죠. 히스기야도 나중에 교만해지게 되죠. 그 이후에 나라가 몰락해서 므낫세로 이어지면서 시드기야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한 주님과 나와 만났던 그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나와 관계죠. 그런 것을 그런 그 분기점이 있었던 그때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것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강한 그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거는요. 그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그들은 유럽에서 이 청교도들이 이 메오플라이어를 타고 미국에 딱 건너가서 정착하면서 가장 처음 먼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좋다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당에 가져와서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지금 무슨 형식이겠지만은 그런 것을 매년마다 지키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속에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나는 미국이 그런 일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만약에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해진다고 하면 미국도 역시 뭐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한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6월절과 같은 그런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은 항상 청청하게 푸를 것이다. 시편 92편처럼 뭐죠? 종려나무는 뭐예요? 번성한.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과 부름받았을 때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영적 6월절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 백성들을 반대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화합이 되어 그 나라가 참으로 부강해졌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강성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났던 그런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그런 영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가 짧아지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은 때에 이 제단을 지키며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대대적으로 신앙을 계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또 몸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